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볼 때에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전번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저가 10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예배소 강의 12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11번 동안, 오늘 이제 12번째인데 어떻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혹시 은혜가 안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오늘이라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배소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성경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소서를 12주간 동안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비밀과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적혀 있었고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할지,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예배소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은 것을 말했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있다 하면서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전번 주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치열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예배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이 예배소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모든 예배소의 말씀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주제 아래 말할 수가 있고 그런 뜻에서 조금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바로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복습하는 건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에서 또한 19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그 공격보다 안이 더 튼튼하면, 인사이드가 더 강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서로 알고 느낄 때 가정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공격과 두려움과 또 모든 의심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의 마음에 영안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어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항상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는 이 틈을 타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영적인 날개를 천국을 향해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북한의 비행기들이 뜨지 못하도록 그 비행기 철도를 먼저 다 폭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뜨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땅으로 자꾸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갖게 하고 욕심을 가지게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고 각종 죄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꺾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옛 옷을 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먼저 언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성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마귀를 이길 힘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법칙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삶이 영적인 힘이다. 거룩한 삶이 영적인 힘이다. 거룩한 삶이 영적인 힘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전쟁도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인사이드에서 나와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한다면 어떤 영적 전쟁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하신다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싸우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450명과 1명,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긴 거지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긴 이유는 그에게는 영적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있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시간 안에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다 기억나시죠? 들어보니까. 근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설교를 제가 다 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체험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는 것,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벌써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나요? 아니면은 안 입고 있나요? 우리는 다 입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입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입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실 때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도 하나 주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장비시키지 않고 나가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써 다 갖춘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면 뭐가 같이 가야 되죠? 말씀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 항상 요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실과 바늘이 같이 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항상 같이 갑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하여 말씀한 다음 18절에 기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후 다음으로 기도에 관하여 말씀했습니까? 기도 또한 영적 전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전진하면서 고백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SOS 코드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Save our souls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연락망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상대방의 연락망을 파괴하는 거라 합니다. 그래야 군사들이 서로 본부 사령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소통하지 못하도록, 즉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그래야 마귀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정말 힘써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레이저과 같이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밖에 있는 무기, 그 세럴라이트를 작동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선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들의 사역에,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젊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질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귀하게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상은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헌금은 마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참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마음과 정성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들은 선한 그리스도로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특권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전방 앞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도 제일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목요일 기도 모임 때 주중에 나오셔서 또한 철회하시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운동,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예배소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이 시대에서 마귀는 우리를 돈과 쾌락에 관한 것에 제일 공격이 심하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돈과 쾌락.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예, 마귀가 이 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제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제일 이 분야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을 즐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Money and sex. 안 넘어가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 나쁜 MSG의 처음 두 번째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조금 속이면, 말씀과 좀 타협하면, 또는 죄를 조금 지으면 필요한 돈도 더 많이 벌고 인생을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세상을 통하여 공격하는 이 물질과 쾌락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성도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과 순종이라는 답입니다. 만족과 순종. 적으셔도 돼요. 만족과 순종. 이것은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만족과 순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과 이 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이 선하게 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성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방법대로 우리가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와의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나 또는 한 남자, 한 여자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탐스러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와 생각을 품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배소서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있는 처지와 형편에 지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형편,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물질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으신 남편, 아내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나 탐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부자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내 남편 아니면 아내. 나는 내 아내 때문에 행복하다. 내 남편 때문에. 나는 혼자 있어서 행복하다. 혼자 계신 분들은 예? 욕심과 탐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닌 것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은 구경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있는 형편, 처지에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처지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탓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듯이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결정과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질문은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중요한 거는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가 상관할 것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에요. 모두 다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자존심, 생각, 방법, 뜻,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다 죽은 것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 물질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족과 순종,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방어용도 주셨고 공격용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우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 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또 우리의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와 환경과 모든 것, 은산이 모든 것 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게끔 또 상대방이나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나라에 살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있는 데서, 그러면 너는 있는 형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건데 너는 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행하겠느냐?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컴플레인하지 말아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물질과 그리고 여자 관계, 남자 관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를 우리가 MSG에 지로한다 그러면 교만함, 또 우리의 그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큰 것은 돈과 이 성적에 관한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쾌락, 물질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말이 길었지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